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늘 이 말씀은 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거의 같은 심령입니다. 같이 읽어야 되고, 같이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을 이루면 떠오르는 게 한 가지밖에 떠오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제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어떻게 같은지 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염소에 해당하는 왼편에 있는 그런 글을 말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왜 자기 영광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할까요? 인자는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제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의문스러운 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 누구도 보내준 적이 없지만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사 저 천사, 이 하나님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천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천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천사든지 다 예수님의 그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감당 못하는 천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찾아가 보고 나면 그건 줄 알고 가보니까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인데 가짜를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천사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종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야 되니까,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랬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1차원적인 모습으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은 영광의 보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는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왕은 없습니다. 최고의 높은 왕인 거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걸 보면 이게 그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32절 읽어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 보통 목장에서 목자가 목양을 하는 걸 보면 양과 염소를 같이 끌고 갑니다. 같이 끌고 가면 이제 그 염소는 좀 끈질기고 또 저기 공격적이고 그래서 막 다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무리를 한꺼번에 몰고 다니면서 초지를 다니면서 살찌우게 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라든가 또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해야 될 때는
염소 따로, 양 따로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양은 그냥 온순하지만 염소는 들이받고 이러기 때문에 공격 잘못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양이 들이받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가둬놓는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날에 모아놓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이니까 뭐 여기 해당 안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모여서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다면 우리는 뭐 무슬림을 대한민국에 들여놓고 사업하려고 하는 걸 반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우리가 살기가 더 편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모스크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다 구분해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한다. 예외가 없다. 반드시 여기에 해당된다. 나는 아니겠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해당된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오른편과 왼편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보통은 오른편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할 때 쓰는 것.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늘 상징적으로 내 편, 내 편, 오른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옳은 이 말은 바른 이런 말이고 틀리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왼편은 뭔가 뒤틀려 있는 그런 편을 왼편이라고 하는데 뭐 젓가락질도 왼편으로 해보면 좀 어려워요. 물론 그게 능숙한 사람도 있지만 왼손으로 먹으면 어색한데 그 어색한 편 그게 왼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왼쪽에 한 사람이 달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한 사람은 네가 구세주라면서 우리를 좀 구해봐라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어떤 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옳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오른편을 들어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소리를 조금 키울게요. 34절 읽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그때라고 하면 심판 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구별된 날, 성별된 날.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이 맷돌 갈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보는데 한 사람은 성질 나가지고 맷돌을 막 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막 가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천국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지옥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그게 뭐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택하거나 기다릴 새가 있는 게 아니고 번개처럼 탁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의 속도로 응답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쁘게 살면 천국이고 뭐 불만으로 살면 지옥이다. 그 말이죠. 우리 최보람 씨가 맛집이 따로 없다. 맛있게 먹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맛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만 엉뚱한 데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할 때는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불교에서 극락이나
교회에서는 천국이나 다 똑같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게 구별이 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복 받을 자여, 복 받을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복 받은 자가 아니고 복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천국으로 갈 자,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너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살, 30살 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 그러면 너희는 언제 가게 돼 있었느냐? 너희들은 언제 천국에 갈 수 있게 준비됐느냐? 너희들도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넌 양으로 만들어졌다. 염소가 갑자기 나는 양우리에 가고 싶어요. 이러고 양의 탈을 딱 쓸 수가 없어요. 양의 탈을 써봐야 대번에 알아냅니다. 목자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 처음부터 양들아, 니들에게 가는 나라가 따로 있다. 거기 가서 천국으로 가라. 이 말이 상속을 받으라, 상속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산, 기업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유산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은 회사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물을 기업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딴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노력 안 해도 됩니까? 누가 노력으로 천국 간다 하더나? 그게 아니다. 야단을 쳐야 되죠. 노력으로 간 게 아니다. 그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 뭘 믿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지 뭘 믿는지. 그렇게 우리는 야단 쳐도 돼. 35절 읽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이 줄였고 주님이 목말랐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거지로 살았죠.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먹을 게 풍부합니까? 심지어는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갔다가 못 얻고 대번에 저주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길 때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질 때 물 한 그릇 주는 그 장면 나오죠. 예수님은. 그런 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사마리아를 갔을 때도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벼락을 내릴까요? 이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마른 줄 모르고 나그네 사정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 언제 그러고 있어요? 능력이 있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막 힘든 거예요. 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36절 더 읽어봅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그 오른편에 있는 양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지? 이 양이 그런 생각. 사실 양은 아무 생각 없고 앞에 양이 가면 따라가기는 합니다. 양이라는 이게 성질이.
그렇게 뭐 자기 능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피동적으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습니다. 양은. 그래서 가다 놓고 오래 놔두면 양이 탈출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그냥 양은. 근데 개나 돼지나 뭐 이런 건 배가 고프면 막 우리를 다 뚫고, 보통 때는 우리를 안 뚫고 나오는데 힘들고 귀찮으니까 아이 그거 뜯어봐야 힘도 없고 배부른데 뭐 자자 이러고 자지만은, 이 양은, 양도 그러니까 양은 배고플 때도 그랬고 있지만, 이게 배고프면 난리 피우는 개라든가 이런 거는 무섭습니다. 절대로 양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줄 때까지만 먹는 피동적인, 그죠, 완전.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이 그, 어, 그 심판 목자이기도 하고 임금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심판주이신 그 분에게 말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안 했는데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뭐 확실합니다. 읽어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말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명령을 수행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은 것뿐이다. 다른 거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열심히 했지 하나님의 뭘 뭐 찾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읽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게 자기가 선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의인이죠. 보통 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합니까? 이러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을 버려서 남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효자에게 물어봐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효자입니까? 이러면 내가 뭘 효자했어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한 거에 비하면 내가 뭘 해줬습니까? 이러면 그게 효자지만 해줬어요. 이런 건 불효자죠. 그건 그래서 몰라서 겸손한 자, 그게 의인이, 그게 주를 알지 못하고 명령을 수행한 자, 그게 의인. 이 주님이 이 줄일 때, 주님이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준 게 주님이라고 이름을 써놓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게 내가 명령한 것을 수행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믿는 자로서의 자격을 합당하다. 마치 아벨이 제사를 받아주듯이 너들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드는 사람 고친 게 그게 하나님이군요. 내가 예수님 병들면 내가 고쳐주지만 너 같은 인간한테는 안 고쳐줘.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의인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환자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한 것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39절 읽어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병 들거나 옥에 갇히는 것은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리는 일하다 말고 마음에 회의가 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래 남들하고 다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겠는가? 그렇지만 오늘 39절, 37, 38, 39절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전부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은 양이구나. 이 양은 참 부끄럽고 쪽팔리고 뭐 찌질이고 또 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찌질이라도 어제 찌질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뭐 잘난 척 했는 찌질이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으면 남들이 왕따시키고 서럽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찌질인 거죠. 40절 읽어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그러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또 강물에 던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뿌린 거죠. 그런데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많이 남기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건데 내가 뭐 큽니까? 뭐 작은 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는 그보다 더 적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은 자가 돼서 긍휼함을 받고 어려움 중에서도 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박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은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런 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4절 말, 40절 말씀 너희들이 그게 다 썼다요. 이 작은 자가 뭡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네가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말이고 네가 또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TV나 뭐든지 틀면 최고 높은 게 나옵니다. 윤 대통령 얘기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밑에 장관들 얘기, 그 다음에 다수당의 얘기.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건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TV를 못 보라는 건 아니지만 틀어봐야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는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남들 흉내내고 저 사람 TV 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니까 TV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 틈나면 TV 보지만 그러나 TV 보는 것보다는 성경 보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왼편에 있는 자는 마귀고 사탄이고 악령이고 악인이고 그런 거죠. 염소죠. 이건 염소를 또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염소가 이름이 또 고스트예요. 고스트. 그게 고스트는 귀신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실제로 귀신 얘기 나올 때 염소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염소 고기도 맛있고요. 뭐 괜찮아요. 염소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염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마누라는 왜 그렇게 못됐나 이러니까 니를 높여주려고 그러죠. 이런 얘기 하는데 오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염소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니를 높이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한테 잘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절대로 내가 양이 되어서 순적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마귀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또 뭐라고 합니까? 사자들은 뭡니까? 왜 의인의 사자는 천사라고 말하고 마귀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악령이나 귀신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귀도 심부름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거 귀신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차라리 뭐 천사 얘기를 하면 해도 귀신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이 그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는데 영벌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벌. 그게 그것도 아주 처음부터 예비돼 있었어요. 예비돼 있어서 그 사람들 자리가 있는 거. 42절 읽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다시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들은 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인 줄 알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저기 헐벗었을 때 너 그냥 뭐 저기 옷 입으라, 배고플 때 뭐 먹으라 이러고 아무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내가 돌보긴 돌봤는데 내 먹으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주를 알지 못해서 행치 못한 사람들. 주를. 저 의인하고 좀 다르죠. 의인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 하나님이 그게 나다 이렇게 한 거고 악인들에게는 자기는 안다고 해서 그 했는 게 그거는 악인들이 그건 했으면 안 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긍휼을 베풀지 못했는 잘못 알고 있는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 적게 가지고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똑같은 일을 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일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염소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은 거죠. 물었는데 45절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긍휼을 베푸는 거를 한 거라고 그러고 여기서 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지 아니한 거라는 거죠. 똑같이 했는데도요. 똑같이 했는데도 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했는 것과 그냥 남으니까 주는 거. 우리 집에 이게 너무 많은데 좀 나눠 쓰자 이러고 나눠준 거하고 그 집은 정말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러고 갖다 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한테 필요 없는 거는 상대방한테도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요즘은 그거 갖다 버리려면 돈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살펴보고 줘야 되지. 나한테 하나 남는 거 있는데 니 줄게 이러면은 이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쓰레기 내 치워줄게 이 정도면 오히려 받은 사람이 상을 받을 거고 준 사람은 오히려 염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 막 주고 이런 것이 줬는데도 그건 소용없고 안 준 게 뭔데? 네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46절 읽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우리가 무슨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대접받고 뭐 이렇게 똑같이 식사하고 이런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구별돼.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데. 예. 그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내가 염소인가 양인가 자꾸 걱정할 필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최선 다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염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거는 양인 거죠. 그거를 이건가 저건가 생각하면 벌써 염소 쪽으로 싹 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종교 생활은 잘 몰라도 그냥 따라하면 돼요. 남이 하는 대로 하고 남이 향불에 불 붙이면 붙이고 그냥 뭐 찬송하면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종교 생활. 그러나 기독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 문제를 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1달란트 받은 자인가? 어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명령을 받고 곧 명령을 수행한다면 충성된 종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 밑에 넣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냥 100% 명령으로 수행하고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은 이 질문을 오늘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사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염소와 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들판에서 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인가 내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 되어서 양으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